아멘. 예배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새 여러분 많이들 보시겠지만은 연예인들 동영상 또 카톡방 사건으로 정말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무엇을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요즘 사람들이 죄의식이 너무 없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어령 박사의 딸이자 또 존경받는 목사였던 고 이민아 이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했다고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32살에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 전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정말 죄의식이 없었대요. 낙태가 뭐가 죄냐. 늘 그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같이 이렇게 지적이고 그리고 품이 있고 그리고 하이 인텔리는 성적으로도 자유롭다. 죄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살았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어느 날 밤에 이제 꿈을 꾸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환상이 뭐냐면 시커먼 산이 아주 그냥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는데 저 산이 뭔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가까이 이렇게 가봤더니 그게 뭐냐면 죽은 아이들이 이렇게 산처럼 쌓인 거래요. 그러면서 그거를 보는 순간 가슴이 팍 이제 막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죽은 영혼들을 보고 안타까워 하시는구나. 이제 그 광경을 보고 낙태가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설교, 마지막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엇이 기적이냐는 거죠. 많은 분들이 병이 낫고 또 때로는 그렇게 간절히 열망하던 사업에 성공하고 이런 게 이제 기적이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기적이 뭐냐? 진짜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전혀 안 바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돼.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러더니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볼 때 저는 이게 진짜 기적의 역사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진짜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성도님 한 분, 존경하는 성도님 한 분 신방을 가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시편 107편 이제 8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인생에게 행하신 뭐라고요? 기적이잖아요. 가서 기적의 도구 되실 겁니다. 그리고 기적의 도구 되셔야 됩니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운 시대에 진짜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체면, 자존심 좀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여러분의 문제를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 한번 22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리어. 여기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회당장. 여러분 이 회당장이라는 말을 들을 때 별로 감동이 없죠.
그런데 이 회당장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BC 721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초토화돼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130여 년 후에 BC 587년 남유다마저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완전 이스라엘 북과 남이 다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솔로몬 성전을 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로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이상 이제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저마다 모여서 어디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냐면은 그게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회당의 장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의 문화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 그리고 신앙의 지주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의 장이다, 회당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 마을에 가장 존경받고 어른이고 권세자였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절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존심, 체면, 부끄러움 다 내려놓은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딸이 죽게 됐거든요. 딸이 죽게 됐는데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됐는데 지금 체면이고 그게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체면 불구하고 자존심 불구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지금 간곡히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마음이 필요해요. 내 좀 자존심, 또 내 체면, 내 부끄러움,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걸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한번 5장 우리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됐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기도에는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내 어린 딸이 죽게 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단순하게 와서 아뢰고 있잖아요. 숨기지를 않아요. 아니 내 체면에 지금 내 딸이 죽게 됐다니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좀 들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좀 알면 어때요? 내 사업이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좀 들으면 어때요? 이 야이로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안 아픈 척, 힘들지 않은 척, 문제 없는 척 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나 이런 문제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냥 숨김없이 주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전에 어떤 권사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됐다고. 아니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간이요 부었는데 20cm 더 컸대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막 엉엉엉 그분이 이제 통곡하며 전화상에서 우시는데 저도 함께 울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기적의 도구 되실 겁니다. 그리고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은 목사님, 내 그 죽을 줄 알았던 그 딸이 결혼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안 알렸냐고 이제 그랬더니 목사님 오실까 봐서 미안해서 기도만 해주세요. 이 딸이 더 이상 못 살 줄 알았는데 그 딸이 이렇게 나서 지금 결혼을 했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분의 그 고백이 생각났어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됐다고. 뭐 내 딸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체면이고 뭐 자존심이고 어디 있어요 지금. 그냥 나와서 주님 고쳐달라고 단순하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이로의 간구를 허락하셔서 그 딸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거칠해, 뭐 자존심, 뭐 체면, 여러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있는 그대로 아뢰세요.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공부하러 갔을 때 저는 뭐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그냥 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가봤더니 우리 딸도 초등학생, 우리 아들도 초등학생 수업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미국 학생들이 말이죠. 22살, 23살 막 그래요. 뭐 저랑 15살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말이죠. 한 아이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 아이가 등을 싹 돌려버려요. 말하기 싫다는 거죠. 아유, 굉장히 자존심 사실 상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봐도 뭐 대학원도 한국에서 나왔고 또 뭐 단독 목회도 했고 뭐 한 3, 4천 명 모이는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도 한 7년 했고 이제 그러다가 미국 간 건데 아니 22살, 23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탁 등을 돌리고 무시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무시한다고 내 자존심 내세우고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딱 보니까 제가요. 제가 다름 아닌 벙어리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족하죠.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되는데 자존심이 그 뭐고 어디 있어요. 나 영어 못한다 그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냥 부족해도 도와달라 그러고 그랬더니 뭐 세대를 넘어서 다 친구가 되더라는 거죠. 좀 내 여러분 스타일 좀 구겨지면 좀 어때요? 주님 앞에 나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세요.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라고 하는 그 데일 갤러웨이 목사님이 1974년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한 교회인데 교회가 이렇게 많이 모일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분이 젊었을 때 사모님에게 이혼 통보를 받습니다. 1974년이면은 그래도 미국도 그렇게 가정 해체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낯선 시대였는데 목사님이 말이에요. 이혼당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목사님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도 많고 그랬겠냐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잠언 16장 3절이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그 다음 따라해 보겠습니다. 맡기라. 이 맡기라라고 하는 단어에 그냥 마음이 다 꽂힌 거예요. 우리 권사님 오늘 암송 대단하신데 정말 제가 부끄럽습니다. 정말 말씀이 다 꽂힌 건데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린 거냐면 네가 지금 당한 현실, 지금 이혼당한 거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입이 딱 닫혔었는데 그때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한테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유 목사가 막 이렇게 막 손가락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나도 아픔이 있습니다. 나도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 모아놓고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끝날 줄 알았더니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이름대로 뉴 호프예요. 새 소망 공동체 교회로 미국 사회에 아주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 정말 내 가슴에 있는 깊은 아픔들을 그냥 다 솔직하게 아뢰는 거예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됐습니다. 그냥 아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도 기적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기적의 도구 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우리 마가복음 5장 한번 23절의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그 다음 뭐죠? 구원을 받아 그 다음 뭐예요? 살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은 구원이 먼저입니까? 치유가 먼저입니까? 예, 구원이 먼저예요. 예.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치유받게 하소서. 이제 그 얘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공이 먼저가 아니에요. 병 고침이 먼저가 아닙니다. 뭐 기도 응답도 먼저가 아니에요. 사실 가장 우선적인 거는 뭐냐면은 구원입니다. 구원이 먼저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이 먼저다. 예, 구원이 늘 먼저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기성 목사님 설교 중에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자기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이 교단 정치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말기암 선고를 받았어요. 병상에서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을 기다리는데 딸이 옆에서 간호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천국 갈 것 같지 않아요. 내 아버지가. 야,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래가지고 야, 내가 천국 얘기, 구원 얘기 꺼내면 아버지가 자존심 상할 텐데. 그러나 아주 간절히 그 아버지의 영혼이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천국 가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역시나 아버지가 막 대노를 하면서 네가 내가 장로인데 말이죠. 내가 벌써 30년 장로 생활하고 내가 교단을 움직였던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막 소리를 치시더라는 거죠. 그러나 구원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딸이 기도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마음을 만져달라고. 이렇게 가실 수는 없지 않냐고. 근데 그날 저녁에요. 아버지가 침대 위에 딱 무릎을 꿇으시더니 아버지가 회개하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만날 자신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날 자신이 없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딸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딸들, 자식들 다 불러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또 아내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이제 그러고 천사처럼 하고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가 생각납니다. 우리 인생에서 뭐가 그렇게 세상 것이 중요합니까? 뭐가 그렇게 세상 성공이 중요해요?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늘 구원이 먼저다. 구원이 먼저다. 구원이 핵심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주님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주에서 제가 목회할 때 한 번은 그 교회 집회 중이었어요. 교회 집회 중에 한 성도가 귀신 들렸습니다. 딱 보면 알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막 목회자들한테는 네가 막 그러면서 막 그랬거든요. 저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옆에 가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쫙 병이 났어요. 근데 제가 했던 일은 뭐냐면은 이분한테 가서 귀신아 떠나라 이거 한 거 아니에요. 병아 나을지어다 뭐 안수하며 기도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분 옆에 딱 가가지고 귀에다 대고서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성도님 예수님 한번 해보시라고. 못해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도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도님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하세요. 못해요. 예수님 하세요. 예수님 하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하세요. 예수님 따라하세요. 예 하는데 여기서 뭐가 으악 하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 팍 하고 쓰러졌습니다. 뒤로. 그러더니 15분인가 20분인가 있다 이분이 탁 깨어나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와 시원하다 이러는. 여러분 이분이 위장병으로 계속 고생했는데
그날 사건 이후로 위장병도 났습니다. 예.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뭐 귀신아 떠나가라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예. 오히려 말이죠. 옆에 가서 예수님 해보시라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다 고백할 수 있으니까 귀신도 함께 떠나는 것을 제가 이제 봤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구원이 먼저구나. 구원이 먼저예요. 양광교회에 있을 때 불광동에서 우리 제자 한 명이랑 무당집 전도를 갔거든요. 박수무당이에요. 남자 무당입니다. 예수님 전하는데 이분이 그래요. 나도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나도 금요초라도 다녀보고 나도 기도원도 다녀봤다고. 근데 병 못 고쳤다고.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냥 병 고치러 교회 다닌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병 고침이 먼저가 아니에요. 구원이 먼저예요. 구원이 임해야 내 삶에 진정한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면 나머지 치유도 덤으로 따라옵니다. 구원이 핵심이에요. 구원이 임하면 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복을 쫓아가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복이 따라와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핵심이 뭐냐? 구원의 확신이 문제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나를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구원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 구원이 먼저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구원이 먼저입니다. 예배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구원이 먼저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삶이 기적의 도구가 되려면 영혼구원의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영혼구원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절함. 예, 간절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구원의 간절함, 쓰임받고 싶은 간절함, 변화되고 싶은 간절함, 이 간절함이 있는 게 여러분 복입니다. 마가복음 5장 한번 25절에 보시면은 12해를 그 다음 뭐죠?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 얘기합니다. 혈루증은 뭐냐면요. 이게 불치병이에요. 이게 여자의 몸에서 그 피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사람들은 저 혈루증 걸린 여자는 부정 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동체에서 격리되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뭐 별의별 수단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병 낫고 싶었겠죠. 마가복음 5장 한번 26절에 보시면은 많은 의사에게 그 다음 뭐죠? 많은 괴로움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야 취급을 받은 거예요. 결국 가진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얼마나 낫고 싶었을까요? 낫기 원해서 얼마나 몸부림쳤겠냐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교회 나오셨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이 내 딸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면은 내 딸이 나처럼 나와 같은 어려움은 겪지 않겠냐고. 그래서 내 딸이 꼭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교회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야, 참 마음의 감동을 받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원주제일교회 김명기 감독님이 했던 설교가 있어요. 뭐 원주에 사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원주 변두리에 지금은 없지만은 그 원주 변두리에 그 나환자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환자촌에서 이 김명기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 이 재미난 현상을 본 거예요. 이 나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 처방을 받고 약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약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다 이렇게 쌓아놨더래요. 아주 그냥 약이 수북히 쌓였더래요. 아니, 왜 약을 안 먹냐고. 이제 그랬더니 나환자들이 그러더래요. 먹어도 안 낫는데요. 먹어봤자 소용없어요. 다 먹어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벌써 전문가가 됐어요. 먹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병이 오래되면은 사람은요 믿음도 잃어버립니다.
소망도 잃어버리고요. 병이 오래되면 사람은 자포자기합니다. 해도 안 돼. 나는 이러다 살다 죽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12해를 혈루증을 알아온 이 여자. 벌써 12해예요, 12해. 12년 동안. 얼마나 병이 오래됐냐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고통받았냐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이 여인도 자포자기하고 포기할 법도 한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여인은요, 뜻밖에도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내가 손을 대면 난 나을 거다. 구원받을 거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딱 나오니까 아니 사람들이 막 환영하면서 오라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예수님 앞으로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 만지는 것도 그것도 기적인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나 이 여자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댑니다. 당시의 옷은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같은 게 아니에요. 제가 입고 있는 옷처럼 이렇게 옷이 길어가지고 질질 끌렸습니다. 왜? 당시에는 옷이 이불이었어요. 옷도 되고 밤에는 이렇게 덮어서 이불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옷이 끌리는 거죠. 이 여인이 그 옷자락을 딱 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마가복음 우리 한번 5장 27절, 28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어떻게 했어요? 손을 대니.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그 다음 뭐죠? 손을 대어도 그 다음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도 잘 보세요. 구원이 먼저입니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먼저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그 다음 뭐예요? 몸에 깨달으니라.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의 혈루 그 다음 뭐예요? 근원이 말랐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원부터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쓰임받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요? 변화되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까? 치유받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간절함이 있는 게 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절함이 복이다.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게 복이에요. 유별난 거 아니에요. 내게 간절함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간절함이 기적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혈루증 걸린 여인 12해를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옷자락에라도 손을 딱 대니까 그의 그 혈루 근원이 말라버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간절함이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지난 금요전도팀 우리 지지난주에 이제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한 3개월 방학하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전도팀 모아놓고 한 1시간 강의를 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한 분 한 분 물어봤습니다. 올해 몇 명 전도하실 거냐고. 한 명이요. 몇 명 전도하실 거예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래도 얘기해 보시라고. 2명이요. 몇 명 전도하실 거라고? 4명. 몇 명 전도하실 거예요? 5명. 어떤 분한테 물었어요. 몇 명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20명 하겠다고. 근데 그게 말로만 제게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간절함, 이거 아무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간절함이에요. 지난 목요일 날 오전에 신방을 마치고 이제 오후에 목요 전도를 나갔어요. 마침 꽃샘 추위가 왔어요. 근데 제가 월요일부터 몸살 감기를 걸렸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날 다 이제 전도를 나가려니까 얼마나 춥든지요. 막 으실으실 몸이 추워오는데 제가요, 겉옷 빼고 속에 내복 2개를 입고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를 나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저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 제가 조금 하다 말 줄 알았죠. 은퇴할 때까지 전도 현장에 나갈 겁니다. 하나님은 제게 그러한 간절함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에 뭐 70여 년은 됐지만 중구 용산 지방의 그냥 여러 교회 중에 하나죠. 그러나 저는 그래요. 10년, 20년 후만 되면,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 우리 일신교회는 여기 중구 용산 지방에 영혼 구원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정말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 간절함이 있는 거, 여러분 이게 복이거든요. 이 아무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5장 한번 31절에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그 다음 뭐죠? 물으시나이까. 아니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뭐 예수님 옷자락에 누가 손을 댔는지 그게 뭐 중요합니까?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이 여자는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그걸 아셨어요. 누가 몰랐어요?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다 몰랐어요. 그 여인이 가졌던 그 간절함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간절함이 없어요. 제가 홍천에서 목회할 때 우리 옆 동네에 우리 한참 선배님 중에서 한 교인 3명의 예배당이 3평밖에 안 되는 곳에 목회하는 형님이 있었습니다. 아니 마을이요. 우리 마을보다 더 큰 마을이에요. 그런데 좀 나가서 사람들한테 좀 복음 전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 같은데 나가지를 않아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은 에버랜드 놀러 가재요. 그래서 제가 나 약속 있다고 시간 없다고 그래서 이제 안 갔어요. 물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맨날 놀러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3년 거기서 목회 마치고 서울에 있는 저기 서초에 여러분 강남에 부목사님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거기 담임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갈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지금 간절함이 있어요. 너무 설친다고요? 너무 나만 그렇게 너무 그렇게 그러지 마.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쓰임받고 싶은 간절함, 구원에 대한 간절함. 그 간절함이 결국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적의 도구가 되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땅에 2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불치병조차도 결국 기적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현실 앞에 자포자기예요.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문제 탓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인생 되기 원하십니까? 기적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되 치유가 먼저가 아니에요. 구원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믿음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세요. 그러면 불치병도 치유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넘을 수 없는 삶과 같은 문제도 결국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음을 기억할 때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올해 다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